오늘은 설교의 제목부터 좀 헷갈리죠. 불의한 지혜로운 종. 이 불의하다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 좀 고민했어요.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을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종.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공통적으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고 좋은 거죠. 뱀은 악을 상징하는 거고 사악한 거죠.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함께 쓴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악한 자의 지혜도 때에 따라서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면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죠. 나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해야지만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미워하면서 똑같이 닮아간다.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오셔서 술주정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미워합니다. 내가 자라서 크면은 난 절대로 술 마시지 않으리라. 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아들이 자라서 술 한잔 먹고 나면 아버지 생각나죠. 그렇게 다짐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들도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제 친한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좌우간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술주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이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안방에는 아버님이 술이 대취해서 대자로 누워 있고요. 건넌방에는 이 친구도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 집안 정말 한심하구나. 저 녀석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더니 저도 똑같이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인해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교훈을 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롭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배우지 못한 분들도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반드시 행복하거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복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저 사람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고 높은 지위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는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따집니다. 네가 내 것 가지고 다 떼어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맡긴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자. 네가 만약에 사기를 쳤거나 횡령을 했다면 너는 청지기 사물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있죠.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율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타율권과 자율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자율권을 잘 사용해야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야단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율권과 타율권의 그 범위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왜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위에 주인이 있단 말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139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나의 가는 길,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 장관인데 몇 년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비교를 해보니까 매년 얼마를 썼냐면 한 5억 정도를 썼어요. 그것도 여러 해 동안 매년 5억씩 썼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30만 원씩 썼더라고요. 한 사람의 월급을 하루에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 장관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수증을 갖다가 막 그냥 끼워 맞춰도 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썼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나름대로의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거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쓰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 계셨는데요, 오래된 얘기예요. 이분이 목사를 그만두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재산이 너무 많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 못했어요. 네. 우리가 상식선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나 자율권과 타율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청지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에 잘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직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청지기는 내가 만약에 이 직분을 빼앗긴다면 나는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 땅 이거 아무나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땅 파는 일이 이게 중노동인데 곧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 샴버그 사택을 이렇게 좀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그 정원이 하도 엉망이라서 그 정원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사람이 가서 땅도 고르고 소일도 뿌리고 멀치도 갖다 이제 이렇게 뿌리고 또 꽃도 몇 그루 심고 벽돌로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몇 사람이 가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땀은 비 오듯 하고요. 힘은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진짜 나중에 점심을 먹는데 이 손이 잘 안 들어가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또 비로 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렇죠. 차라리 굶는 것이 낫지 비로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서 청지기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청지기는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충 만나보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해. 양극단에 있습니다. 냉정하지를 못해요.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약한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속은 비투성이에요. 비즈니스는 겉으로 보면은 뭐 번듯한데, 그리고 인플로이도 좀 꽤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뱅크랍시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회장님으로 알고 있고 사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사장입니까? 지금 다 들어먹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사장님하고 불렀더니 앞에 가는 남자들이 다 뒤돌아보더라. 백수 건달도 사장,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사장, 심지어는 구두 닦기도 사장. 우리의 문제는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 분야의 권위자예요.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웬 거렁뱅이인지 알았어요. 거렁뱅이. 얼마나 옷을 허름하게 입었는지 보니까 그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어떻게 저러고 다닐까? 근데 그 사람이 낮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좋은 호텔 앞에 옷 허름하게 입고 있으면 내쫓겨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간 사람들 그 뭣도 모르고 그냥 잠바떼기 걸치고 그냥 무슨 뭐 꾸깃꾸깃한 바지 입고 인류 호텔에 서 있다가 내쫓긴 사람 여럿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했어요. 자기의 입장을 좀 변명할 만도 한데, 그렇잖아요? 변명할 만도 한데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요, 깨끗이 시인하는 게 최상의 방책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할 말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래야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명이 많아요. 환경 탓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자기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성질 나가지고 용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깨끗이 시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하와한테 자기의 책임을 탁 전가시켰어요. 못난 남편이죠. 하와는 어땠습니까? 뱀이 꾀물어 제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또 휙 넘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책임 회피한다고 괜찮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봐줬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며 여자들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그때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로, 청지기는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청지기 끝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생명도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언젠가는 반드시 남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언젠가 남의 손에 들어갈 재물, 죽기 전에 남에게 주면은 선행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가지고 있다 남에게 빼앗기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빼앗길 거. 여러분, 나의 건강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 자체에 의미를 두면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졸지에 죽더라고요. 골골 80이라고 약하디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힘껏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 지식은 언젠가 희미해지고 사라질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유익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회의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무엇을 해도 신이 나질 않아요. 허무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술을 마셔도 괴롭기만 해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은 것 같아요. 만사가 귀찮을 따름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우거지 죽상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동네 어린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꼬마야, 내가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는구나. 이 꼬마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6개월이나 남았대요? 네. 이 사람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6개월 밖에가 아니라 6개월 이나도 될 수 있구나. 남은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6개월 이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남은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요, 교인들을 사랑하고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들에게, 또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6개월을 죽기 전에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그 어느 기간보다도 의미가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허송세월 10년, 20년 보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어요. 이제 주인과 계산을 하고 나면은 파면을 당할 것이고, 그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쓰라. 그렇게 썼어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문서에다가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돈도 좀 벌어봤고요, 출세도 해봤고요, 또 뭐 존경도 받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벌은 겁니까? 그것이 다 내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고 대답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나는 정당하게 벌었는데요,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내가 정당하게 다 썼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실까요? 미국의 대기업 CEO의 연봉은요, 스탁 옵션을 포함해서 2013년에 1,520만 달러라고 합니다. 대기업 CEO의 평균 1,520만 달러. 이것은 평균 노동자 5만 달러의 3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부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요, 극빈층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공평하지도 않고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죄인이란 말이 아니고요,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 하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불의한 체제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고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는 바로 이 지혜가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오죠. 풍년이 들어서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부자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영혼아, 곡간이 가득 찼으니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것이다.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계산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내 건강이 남아있을 때, 내 지식과 능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의한 친구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